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을까? 아브라함이, 마태가, 베드로가, 안드레가, 12제자가 단순히 주님을 부르셨다라는 그 한마디에 그들은 모든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있었을까? 무엇이 도대체 말이야.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게. 그 답은 그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2절부터 4절까지인데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3절에서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더니만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면서 그 반응의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 다음 뭐라고요?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언더라인. 네,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신앙의 베이스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그들의 삶을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다루어야 되고 붙잡아야 될 것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서적을 자꾸 읽으라고 말하고 성경을 읽을 범위를 말씀해 주고 암송하라고 요구하고 함께 배우자고 여러분을 그 말씀의 잔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은 성경 공부를 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성경 공부를 했다는 구절이 있습니까? 마태도 베드로도 안드레도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했다는 사실은 성경 어느 구석에도 없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배우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성경을 읽습니까? 핵심은 하나예요. 배운 대로, 읽은 대로, 묵상한 대로, 아는 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그러면 두렵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근본은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본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담대하게 그는 일어서서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가라고 지시한 다음 어떤 말을 주십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이 언제나 너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짐보따리를 정리해서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은 항상 뒤뚱거려요. 항상 자기의 틀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라는 울타리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 아브라함이 소유한 그 복, 여러분 정말 당신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모할 담대할 만큼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는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재의식이 항상 그의 생각 속에 살아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우리도 만났고
아브라함이 소유한 그 하나님 우리도 소유했다면, 베드로와 마태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났다면, 여러분 그 신앙의 원동력은 바로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정해주는 범위 안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정말 그들이 무모하리만큼 아브라함이 그 영성의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그에는 예배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자,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고? 올타,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지금 7절 8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그게 뭐죠?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 올타, 그 제단은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다뤄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하란에서 여기 말씀에 글이 나와 있지 않아요?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음 그러잖아요. 그리고 12장 전장은 몇 절이에요? 11장 마지막 부분에 오면은 11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서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출발은 어디에서요? 하란에서 어디까지? 베델과 아이 사이까지.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거리가 600km가 넘는다고 그래요. 600km. 그러면 서울과 부산을 훨씬 뛰어넘는 거죠. 그 머나먼 길을, 그 사막의 길, 산을 넘고 때로는 들을 지나고 강을 건너고 그 모진 고난의 길을 걸어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너무 많이 걸어왔기 때문에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자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음에 내가 제단을 쌓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담대하게 그 부르심 앞에 행동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배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었다. 따라서 정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신앙의 소유자, 말씀 앞에서 무모할 만큼 담대하게 반응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아까 일부에서도 그리 제가 강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말은 그 말의 근원의 뿌리는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는 의인 아벨이라고 기록해 놓을 수가 있었고,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은 그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무모하리만큼 단대한 결단과 행동의 그 모판은 뭐냐면은 예배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는 움직이며 살아왔던 사람. 그 이동 경로가 보면 얼마나 머나먼 길이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는 모든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이 예배에 찾아오시고 나를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대충 지각하면서 얼렁뚱땅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춤추게 만들 수 있는 예배자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수긍할 만해요. 이래서 예배를 못 나왔습니다. 이래서 예배를 못 나왔고요. 저래서 예배를 못 나왔고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들어서 합리적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가장 복스러운 인생. 돈을 많이 벌었어요. 성공했어요. 출세했어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일까요?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가장 추악한 인생, 가장 지저분한 인생, 가장 더러운 인생, 궤도를 이탈한 인생. 아십니까? 오늘 우리 사회는 추악하고 더러운 음란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부부 생활에도 전혀 외도를 하고 다녀도 양심가책을 안 느껴요. 그래도 뻔뻔스럽게 교회 와서 예배는 잘 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던가요? 가장 추악한 인생은 궤도를 이탈한 인생입니다. 이 말은 크리스찬은 당연히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할 때 그 인생이 가장 돋보이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성공한 인생,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성공의 한복판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인생,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 본이 되는 영향력, 롤 모델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분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자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세요.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인생. 교회를 와도 돈 오면 그냥 어이구, 오늘 계약이 있지,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계약으로 가자. 예배를 포기하고 그냥 냈다 빼요. 궤도를 이탈한 인생. 그게 아름다워 보이던가요? 저는 크리스찬답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그래, 되게 속으로만 그럽니다. 정말 추하다. 어떻게 저따구로 인생을 사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그분은 나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붉은 피를 뿌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생명을 던져 나를 구원했습니다.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더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그것의 증언자로 살아야 합니다. 증인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궤도 속에서 달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무모하리만큼 담대하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날 수 있었던 핵심 중에 핵심은 그의 삶의 한복판에 예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타협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고 우리들의 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유통시킬 수 있는 복의 통로자의 인생.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에도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 그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와 함께